이 생물학자들의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벼룩 실험이라는 실험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하여서 실험한 내용입니다. 원래 벼룩은 자기 몸 길이의 수백 배인 약 30cm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다 그래요. 최대 1m까지도 뛰어오른다고 하는데요. 이 벼룩을 높이 10cm의 유리병 안에 3일간 뚜껑을 닫아 놓고 가두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유리병 안에 벼룩들이 처음에는 탈출하려고 필사적으로 뛰어오르지만 변변히 이 유리병 천정, 다시 말하면 뚜껑에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3일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연구자들이 뚜껑을 열어주니까요, 이 벼룩은 그 이상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병 높이만큼, 다시 말하면 10cm 이상은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뛰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뛰어봤자 부딪힐 뿐이다 라는 절망의 내용이 이들 가운데 학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고 포기해 버린 것이죠. 자신의 한계가 학습된 이들은 더 이상 뛸 수 없었다라는 것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이런 절망의 유리병과 같았습니다. 사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 그 베데스다 연못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주는 곳이 아니라 절망과 잔인함을 주는 곳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살 수 있다,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 라는 무한 경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 미신적인 희망 고문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연못에서 용천이 솟아오르게 되었고, 이 용천이 솟아오를 때에 물결이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에 파장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신비로운 때를 많은 환자들 중에서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내가 홀로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 38년 된 병자는 어쩌면 이 유리병 속에 있는 벼룩처럼 실험실의 벼룩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던 그 사람은 베데스다라는 절망의 항아리에 갇혀서 이제 물이 움직여도 나는 어차피 들어가지 못해, 나는 어차피 나을 수 없어 라는 핑계와 무기력함이 학습되어서 그 안에 갇혀버린 인생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납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보다 안 된다라는 포기가 익숙해진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유리천장을 깨뜨릴 법한 파격적인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넘어서서 학습된 무기력함에 빠진, 학습된 절망에 빠진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진정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영적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핑계의 자리를 접고 믿음의 자리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핑계의 자리를 접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핑계의 자리를 접으십시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고통에서 놓여나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영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옥죄고 있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타대 습관, 즉 핑계의 자리를 접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맞이한 38년 된 병자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실상 그의 잠자고 있던 의지를 일깨우고 꺼져가는 소망을 다시 불지피기 위한 예수님의 생명의 도전이었고 생명의 질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병자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물으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진실로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으면 좋았을 터인데 즉각적인 이런 신앙의 고백 대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앞에 구구절절한 변명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못 움직이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겨우 힘을 내고 몸을 움직여서 그 물에 가는 동안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 속에는 지나간 38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서운한 감정, 열등감, 그리고 깊은 원망의 응어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이 불행을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고, 나보다 앞서가는 저 사람들과 내가 경쟁해서 졌기 때문에 라는 불공정함에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공간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38년 동안 스스로 자신을 쌓아 올린 자기 연민이라는 견고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접어야 할 핑계의 자리, 핑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시 이 병자와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좀 잘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탓하는 이런 말들이 잠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잠시 우리를 자위하는 말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베데스다의 차가운 바닥에 자리를 깔고 영원히 주저앉게 만드는 영적 마비 증상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본문 속의 38년 된 병자가 진짜를 앞에 두고 가짜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오직
연못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는 미신적인 기대와 요행의 마음을 가지고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느라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오신 자비의 원천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아래를 향하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언제 흔들릴지 모를 이 탁한 연못물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왜 양문 곁이냐? 이 문의 이름이 양문인 것은 제사를 드릴 양을 먼저 씻겨서 제사에 올리는 그 물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연못이 얼마나 탁하고 더러운 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병자는 그 탁하고 더러운 곳에 자기 인생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곳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물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지금 생명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과 치유는 내가 처한 환경이 극적으로 개선되어지거나 나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 나의 시선이 더 이상 저 탁한 연못물이라는 세상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탓하는 마음을 접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를 접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으로 앉아있던 그 자리를 개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바로 지금 너의 곁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아둔함에 갇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탁해버린 저 아래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자리를 들고 즉각 일어나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자리를 들고 즉각 일어나십시오. 8절 말씀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자비의 원천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로 전적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리를 드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방금 함께 읽은 8절과 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이 구구절절한 하소연을 다 들으신 이후에 위로나 동정의 모습으로 그렇구나, 네 몸이 굳어서 갈 수가 없었구나, 네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네 인생에 소망이 없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시게 되죠. 어떤 명령입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졌을까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병자란 말이죠. 그런 그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38년 동안을 누워 있었다면 이미 그의 다리 근육은 다 퇴화되어 버렸을 것이고 뼈마디는 굳어버렸을 것이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극심한 고통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어쩌면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제 상황을 모르십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벌써 걸어서 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갔겠지요. 제 형편을 좀 가늠하면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항변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의 이성은 예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바로 그 지점 자신의 고정관념과 패배주의를 깨뜨리고 주님 말씀을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몸을 일으켰을 때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른 막대기 같은 다리에 힘을 주어서 땅에 내딛는 순간 죽어있던 신경이 살아나고 관절이 맞춰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자의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하여서 발을 내딛었더니 그의 발 가운데 힘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리를 들고 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깔고 앉아있던 38년 동안 이 사람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8년 동안 그를 올가매었던 절망의 상징이었을 것이고 그 자리는 38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한 부걸의 터전이었을 것이고 무기력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는 순간 원래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였는데 원래 그 자리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불행한 시간을 보내던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승리의 증거가 되어서 그의 손에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위기에 몰려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가 흙수저 인생인 것이 우리 부모님을 조금 더 잘 만났으면 금수저 같은 인생이 될 터인데 이렇게 어렵다라고 탓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환경과 모든 탓이 승리의 증거이고 기적의 증거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내 형편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경제적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헌신합니까? 내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시간을 내고 어떻게 봉사를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스스로 베데스다의 그 낡은 자리에 다시 누워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상황이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믿기에 따르고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기에, 그리고 반응할 때에 다리에 힘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해묵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의 형편이 좋아지면 이라는 그 단서 조항을 버리고 구구절절 주님 앞에 아뢰어는 변명과 탓을 버리고 지금 즉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 찰나에 38년 된 영적 마비가 풀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자리를 들고 즉각 순종하여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안식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룩한 안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축복은 단순히 몸의 질병이 낫거나 우리 눈앞에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회복의 축복과 은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예수님의 계획이시고 표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시간이 얼마간 흐른 이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만난 이전에 38년 된 병자였던 그 자에게 아주 무겁고 중요한 권면을 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과 축복과 은혜가 단회적인, 일회적인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그때는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라고 라떼는 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이 아니라 지금도 그 신앙이 주님 앞에 옳게 여겨질 수 있어야 하는데, 과거의 은혜를, 과거의 성령 충만함을 회상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가 육신의 마비가 풀려난 것을 넘어서 그의 영혼이 이제는 더 이상 영적 무감각함으로부터, 죄의 마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38년 된 병보다 더 심한 병이 너에게 재발될 것이다 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면 이제 너의 인생에 38년 된 병보다 더 고되고 더 힘든 영원한 단절과 영적 파멸이 네 삶 가운데
맞이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엄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잊고도 여전히 예전의 악한 습성, 원망하는 태도,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 탐욕과 죄의 언저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얻은 치유, 우리가 얻은 은혜, 우리가 얻은 축복은 결코 영원하고 진정한 평안까지 이르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은 그가 걸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일생을 괴롭혔던 그 질병의 문제로부터 예수님의 기적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음받은 이후에 그가 머물렀던 곳은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 그거는 예전에 구걸하던 자리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옮겨진 그의 일상이 시작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설계하신 회복의 완성, 즉 진정한 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께 진중하게 질문드립니다. 그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축복이 지나간 자리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넘겼던 그 자리에 지금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구걸하던 그 자리, 절망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영적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예전의 혈기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세상의 정욕에 무릎 꿇으며 은혜를 받기 전과 다름없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과 다름없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복된 삶, 진짜 낫는 삶은 은혜를 입기 이전의 어두운 마음과 삶의 태도를 과감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내 몸을 지켰던 그 자리가 아까워서 그 자리를 버리지 못한다면, 혹시나 있을 요행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인 시선을 혼탁한 저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아래로 주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기적, 진짜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 그 안식을 영원히 지켜낼 수 있는 보호 장치입니다. 다시는 죄의 자리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는 거룩한 노력, 거룩한 경주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나를 버리고 이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요행을 바라던,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을 바라던 그런 인생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베데스다에서 건져 올려오신 진정한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평안과 거룩한 안식을 향해서 흐트러짐 없이 우리 모두 함께 걸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38년 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 동안 그 자리를 아까워하고 저 아래쪽을 주목하고 있던 그 시선을 가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핑계를 접고 탓하는 마음을 접고 자리를 드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핑계의 자리를 접으십시오. 환경 탓, 남 탓하면서 나를 가두었던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오직 자비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즉각 드셔야 합니다. 이해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반응하여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안식의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치유의 목적은,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낫고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의 자리에 눕지 아니하고 다시는 비극의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자리, 기도의 자의 자리에서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안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네가 나았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평안 가운데 들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주님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환경이 어렵다? 내 상황이 이렇다? 라는 그런 핑계 뒤에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짓눌렀던 38년 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실상으로는 1m를 뛰어오를 수 있는데 그 절망의 뚜껑이 나를 덮고 있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영적 아둔함과 영적 둔감함으로 아래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